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9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은 89쪽에 있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 원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기독교의 특징이 기다림이다 했습니다. 복음의 특징도 기다림이고 신구약의 특징도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원시복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약속된,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란 뜻인데 그 구약의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이제 1446년 출애굽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1400년 정도에 기록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신약까지 140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서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저희 주보에 재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전에는 주후라는 말을 썼는데 저희 주보에는 재림 2021년 2월 7일 지난주 주보가 재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미래의 희망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국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은 막연한 기대고 소망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그냥 게으르게 그냥 누워서 잠자면서 빈둥빈둥 거리며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가 신부가 결혼할 때에 그 결혼하기 한 6개월 전서부터 마사지를 받는다 그러면서 가장 이쁘게 또 살도 빼고 그러면서 가장 이쁘게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그것이 온 백성의, 온 인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만물이 탄식한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기다린다, 재림을 기다린다 했을 때에 이제 오염되는 거죠.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사람도 오염되고,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이 메시아를 말하는데, 지금 시몬이 있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을 때에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멈추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만 기도 시간에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사모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느 사모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기도하면 뭐 특별한 게 아니겠지만은 시므온이 특별히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죠. 그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돼서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다린다는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것은 프로스가 이제 앞에라는 뜻이고 데코마이는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찾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진리를 찾고 선한 방법과 의로운 방법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는 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찾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기다리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치 못하리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주 만물의 질서. 진화론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서, 이 우주의 그 질서를 진화론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용납하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요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요 이렇게 열어놔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도 장마가 오래돼도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준비된 심령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가서 전도할 때도 거기 자주장사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하다 이런 뜻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 돈에 심이 흐리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이 흐리다.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돈 관계가 이렇게 흐리고 그러면 안 돼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이는 그릇,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야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할 때 죄는 매일 자라나는 수염과 같이 깎아주지 않으면 죄가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그릇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깨끗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후회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깨끗해야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난다 했을 때에 언제 만날지 모르죠. 어디서 만날지. 성령께서 그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가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이제 그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그 칼로 상처를 입는 그런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코마이는 뭐뭐를 받다, 미리 받는 거야, 미리. 그래서 이게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히브리어에는 야사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사무엘상 1장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 기다리다라는 말이요, 헬라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아들이다라는 데코마이하고 좀 다르게 머무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무르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머물면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받기를 기다렸죠.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죠. 그래서 이 야사보라는 뜻은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므온이요, 성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만나느냐? 기도하는 장소에서 거기 오래 머물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안나라는 여인도 그가 젊어서 이제 과부가 되고 대강 결혼한 나이하고 그가 80년 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100세 전후로 나이가 많은데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기다린 최초의
주님을 증거한 전도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가? 이왕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골에서는요, 겨울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한대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농번기 때 아무래도 이제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11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그전엔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재림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반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머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제 빚이 많아가지고 성전에서 자면서 한 달 동안 자는데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요. 그냥 눈물만 나온대 그냥.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사님들 집을 담보로 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집사님들 걱정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요 성전에서 한 달 동안 자는데 임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는 임재라는 찬송을 24시간 한 달 동안 계속 성전에서 듣는데 그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눈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빚진 거 다 갚고 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요 우울증에 걸려요.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은 주님을 기다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눈물. 그런데 재림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이고 그날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기쁜 날이에요. 뭐 성탄절의 기쁨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희년 중에 희년. 동시에 여호와의 날, 심판 중에 심판. 불로 심판하시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니까 가장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슬픈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사부라는 단어가요, 권능의 울타리, 보호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야사부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을 듣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날이 가장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지옥에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